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를 겸하여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인생사가 있고요,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팩트를 알기 위한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더니 어떤 과정으로 돼서 어떻게 되더라는 결과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실수할 수 없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올해 83주년이 됐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나이로도 83세가 되면 뭔지 중후한 맛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83년이 됐다 그럴 때는 그 무게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중후함과 그리고 그런 무게감이 단순히 83년이라는 시간에서만 주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이 83년의 중후함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볼 때 후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새 수첩 나눠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 수첩이 있는데 여기에 7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의 약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쭉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8년 3월 5일 삼위 기도실, 그 동네가 여기가 이제 삼위골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삼위 기도실, 이의경 권사가 자택을 기도실로 정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역사의 이것은 마치 건물의 머릿돌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그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그 첫 번째 문장에는 땅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의경 권사님이 자택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땅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실로 여기고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살려내시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우리 이 땅을 기증한 돌아가신 이의경 권사님이 이것을 기증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근거가 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땅을 봐서 기증을 하고 헌신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기증하고 헌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기증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바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싸구려 집이 천만의 말씀. 그 당시에는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이었고 요즘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집 바치라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벌써 한 3명이 긴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바라봤으니까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바라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 것이 그러면 제대로 바라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우리는 그리고 8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그 여기 약사에도 잘 적혀 있습니다만은 교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교회를 지어주고 또 거기에 선교 전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교를 통해서 그냥 세상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2013년도 여기 부임해서 2014년도에 담임이 됐는데 지금 10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여태까지 왔던 것은 참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온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시작된 역사였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룩한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더해지면서 그 인생은 참 복된, 영적으로도 복되고 실제 삶, 재산적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와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의 식구들도 아주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많아져서 좋긴 좋은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잘 벌릴 때에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돈 잘 벌 때 정신 더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는 물이 아무데나 가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양들이 조그마할 때는 아브라함의 목동들도 있고 롯의 목동들도 있어. 그냥 아무데나 같이 가면 되는데 그래도 먹어도 충분한데 이제 양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물은 한정돼 있고 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니네가 먼저 달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또 풀을 뜯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먼저 먹고 나서 니네 먹으라니까 아니 뭘 같이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걸 이 아브라함이 여러 번 본 겁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 이리 좀 와봐. 너랑 나랑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지금 오늘까지 왔잖아. 한 식구잖아. 그런데 요새 네가 알다시피 우리 목동들하고 니네 목동들이 그 물 때문에 또 꼴 때문에 양 키우는데 티격태격 싸우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이렇게 싸우고 그냥 살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우리 떨어져서 살자. 네가 우측으로 간다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간다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얼른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쓱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지도를 놓을 때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쭉 물이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해바다, 이 요단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 있고 이쪽에 산맥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작지만 아무튼 산맥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요. 또 이 요단강 동편에 또 산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산지라 그러고 이걸 모압 산지라 그래요. 이 산지 사이에 이렇게 쭉 하니까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해바다 쪽에 그쪽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사해바다가 아니라 소알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쪽 지역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디 갔을까 했을 때 그게 지진이 나면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무너뜨리면서 그 바다 안에 갇히고 그게 더 깊어지면서 물이 모이게 되고 그전에는 흘러나갔는데 흘러나가지 못해서 거기 염분이 쌓이게 됐다. 증발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아무튼 이쪽 이제 그 앞분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 지역에서 이제 거처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쪽 서쪽의 산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동남쪽이라고 보면 동남쪽을 쫙 보니까 거기 평지가 쫙 있고 물도 쫙 넉넉하고 살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근데 동쪽으로 옮겨가서 그쪽 지역에서 가면서 사는데 더 좋은데 막 찾아가다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데 찾아보다 보면 나만 좋아하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 좋다고 와서 저 티켓팅 하면서 막 거기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곳은 좋은 곳인데. 그때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의 도성이다라고 정확히 명시해 주고, 거기 가서 그것도 상관없는 거, 그냥 나 편한데 내 좋은데 내 안목으로 간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떠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있고요, 14절에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눈을 들어요. 하나는 롯이고 하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훑어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또 네 자손에게 주리라. 유효기간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는 종으로 좌우로 이 땅을 훑어봐라. 그리고 여기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데 가서 기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보고 듣는 거죠. 근데 본 걸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약속을 보고 찾아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마므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도투리 나무죠. 도투리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고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바라보는 것이 한 사람은 땅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면서 그의 일대기, 그의 삶을 소개하면서 흘러가는데, 그 결과로 점점점 갔을 때 전혀 딴판의 결과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봤던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그러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과 14절을 읽어드릴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롯도 눈을 들어서 보고, 그리고 뭐예요?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봤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을 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땅을 본 이유가 있을까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동기는 뭐냐면 다분히 자기 이득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계산적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에 땅을 본 겁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롯이 삼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산적으로 머리가 확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보게 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보라 그래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던 것을 따라서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이 훨씬 인생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바보입니까? 조카 롯이 야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해서 네가 먼저 구해라 했더니 딱 해서 딱 했는데 보니까 딱 짚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진짜 좋은 걸 딱 짚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순간 생각에 너 거기 잡았으니까 내가 감싸. 난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들고 훌쩍훌쩍 여기를 찾아보고 그랬던 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던 것은 더 좋은 땅을 위해서 눈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눈을 들어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차원에서 땅을 봤던 롯이 그 다음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삼촌한테 인간의 도리를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사람의 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좋지만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니다는 걸 봤어요. 네. 그거 안 돼요 진짜. 이 조카가 말이에요, 덩달아 지가 부자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축복 받는 거에 그 흐름에서 자기도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으면 삼촌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제대로 된 조카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요,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요. 이런 말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9절의 말이 그거거든요.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끝났는데 10절에 이해는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끊어지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롯이 눈을 들어. 이런 사람을 싹이 없다. 그 말 간단한 말이 있던데, 싸가지 뭐 어떻게 그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타로 움직이는 행동이 사람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아까 말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계산적이고 좋은데 찾아가다가 간 데가 뭐냐면 점점점 타락의 도시로 빠져가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난 타락의 도시로 빠져가야지 이래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12, 13절을 보세요.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살기 좋은 것 선택하는 거 누구든지 당연한 거지요. 그 사회 지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소돔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좀 더 좋은데 이런 거 거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도시가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는 도시인지 엉망이 되는 이것이 그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점점 타락의 도시로, 그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타락의 도시로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가는 동안에 롯이 그 장소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선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선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거기가 타락의 도시니까 내가 거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갑니다. 그런 거라면 100번이라도 가야죠. 근데 소돔 이야기는 여기저기 전후잡을 보더라도 거기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돔까지 갔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그래서 눈을 들어 보면서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해요.
15, 16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에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추론하기는 한 85세에서 90세 요 전후 되는 정도예요. 여태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게 인간적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네 자식한테 주겠다, 네 자식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하나님 땅은 고사하고요 자식이나 주셔요 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불평의 귀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찾아보라 할 때 종행하면서 찾아다녀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헤브론에 정착해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 더 비교하겠습니다만 롯이 찾아간 곳은 아주 삐까번쩍한 곳이고요. 여기 찾아가는 헤브론은 어디냐면 해발 930m 지역이에요. 아까 말한 그 유대 산맥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 뭐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뭐 상수리 나무 밑에 집 짓고 있다 이런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전원주택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이 간 것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좀 후진돼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롯은 여기서 예배드렸다는 규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후진대 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 제단 쌓았다는 게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가는 데마다 그런 제단 쌓아요. 4-5번 나와요 본문에도. 그렇게 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쳐다보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가 그 이후에 한 것을 보면 아주 복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순종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역에 사십시오. 기왕이면 좋은 지역에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왜 이 좋은 곳에 사는지를 늘 물어보며 사십시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십시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내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12절이 말이죠. 요새 축복 받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딱 출발선에 준비 땅 여기서 출발선 있잖아요. 거기에 요새 뭐 쇼트럭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 출발선에 선 것처럼 딱 이제 축복받는 게 저기 있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딱 아브람도 출발하고 이제 롯도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냐면 여기 소개하기를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죠.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평지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땅을 선택하라면 해발 930m에 있는 땅을 선택하겠어요? 평지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나 같아도 당연히 평지 선택하죠. 그 평지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도시였어요. 이게 롯이 선택한 곳이에요. 출발점이 딱 거기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시해서 하나님 지시에 간 곳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냐? 헤브론에 거주했다. 해발 930m에 거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수리 숲 아래 천막을 쳤다.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딱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 땅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유리한 장소를 선점했던 것은 눈을 들어 땅을 봤던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셉에서 훨씬 더 불리한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조카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으로 한다면 한참 롯보다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큰 복에 도달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롯이 큰 축복에 도달할 확률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준비해서 땅 출발했는데, 땅을 보고 그것에서 출발한 롯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포로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곳이면, 요즘으로는 살기 좋은 곳에 목이 좋아, 거기 집이 있어, 그러면 딴 데보다 집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 점잖은, 요새는 사람들이 점잖해서 가격으로 이렇게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뭐냐면 들이 싸우면서 전쟁에서 뺏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은 맞지만 더불어 그러니까 침략하고 뺏고 뺏기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던 지역이 거기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도 보면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저 우기또 쪽이 거기가 그 이스라엘의 평지 지역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찾기 힘든 평지인데 거기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마겟돈 전쟁, 뭐 요한계시록 나오는 게 아마 그쪽에서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좋고 평지니까. 근데 거기 좋다고 갔는데 하필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전쟁이 달칵 났네. 그리고 져가지고 소돔이 나라가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그 구출하러 간 거, 구출 작전 아시죠? 예.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도 엄청난 수모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거기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그 천사 보내서 그 건져내려고 한 거 알죠? 그때 그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남색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돔, 영어로 소돔이라는 지역의 끝에 Y자를 소돔이 그러면 남색하는 자, 남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천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이 롯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인생이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꿈의 나라 소돔, 결국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이 소돔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해발 930m의 천막을 쳤던 아브라함은 15절과 16절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땅을 영원히 너에게 소유하게 한다. 네 후손들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다른 축복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을까? 이거는 애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봤다는, 눈을 들어 땅을 봤다는 것은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인간이 봤다는, 물론 롯이지만 그것이 롯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입니다. 인간이 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간의 개념에서 보시죠.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한시적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또 인간은 크로노스, 2022년 2월 20일이잖아요. 내일 21일이죠. 우리는 크로노스, 그걸 크로노스로 하는데 크로노스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요. 여기 오늘 2월 20일 아니야 라고 외친다고 2월 20일이 아닌 거 없어요. 다 인간은 그 순서에 따라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그래. 하나님이 있어라 그랬을 때부터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되기 시작. 하나님이 끝이라 그럴 때 시간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작과 끝인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심판을 하실 때, 그때마다 그때를 정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 주는 거하고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인간이 주는 복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인간은 한계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야도 보면 인간은 오늘 부분적 시야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것을 보면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우리가 보는 한계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보시죠.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존재라는 건 존재적인 것도 능력인데요. 우리는 존재가 뭐냐면 이 땅에 그냥 있는 게 존재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존재의 범위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동시에 집에 가 있지 못하죠. 여기 앉아 있으면 동시에 미국에 가 있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제주도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은 겁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보고 롯이 선택한 걸 봐서 그 열매들을 보고 축복의 범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쪽,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는 삼척동자도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던, 그러고 살았던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받을 뻔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살면 무조건 나쁘고 시골에 살면 무조건 좋냐? 제가 시골에서 목회도 해보고 도시에도 목회했는데 시골에서도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골 사람도 순박한다? 속지 마세요. 도시 사람 온정 없다?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고 사느냐예요. 시골에서도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순박한 것 같은데 계산적이고요.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도시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천사같이 살더라고요. 나이가 젊을수록 이것을 선택해야 될 질문이 우리의 삶에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무개 너 네 눈을 들어서 땅을 볼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볼래? 이런 수없는 질문들이 내 삶에 도전처럼 올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아브라함이 봤던 것을 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눈을 들어 땅을 봤던 롯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 그분이 본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주인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해도 제 자신이 롯이 됐다가
아브라함이 됐다가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받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